편견과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옛날 인도의 어떤 산골, 아주 깊은 산골 마을에 몇 가구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며 살았는데, 특징은 이 마을 모든 사람들이 시각장애인들이었다는 거예요. 6명의 시각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었던 이 마을에 하루는 이 코끼리를 타고 오는 인도 사람이 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6명의 시각장애인들은 이 코끼리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한 번도 가까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코끼리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코끼리를 한번 만져보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코끼리를 탄 사람은 이를 허락하고 이 6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이 코끼리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각기 다 다른 부분들을 만지죠. 그리고 이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자신이 만져서 알게 된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코끼리의 옆면을 만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코끼리는 광대하고 두꺼운 벽같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이 상아, 코끼리 이빨을 만졌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끼리는요, 짧고 둥글고 매끄럽지만 날카로워요. 나는 코끼리를 벽보다는 창에, 이 찌르는 창에 비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귀를 만졌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요, 벽이나 창하고는 전혀 같지 않아요. 차라리 두꺼운 양털, 양탄자 같은 것으로 만든 거대한 이파리 같아요. 그것은요, 손만 대면 움직여요. 그랬더니 네 번째 사람이 코를 만지고 온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찬성 못합니다. 코끼리는요, 커다란 뱀같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사람이 다리를 만지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요, 코끼리는 나무처럼 둥글고 두텁게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코끼리를 타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코끼리를 사실대로 설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본 코끼리는 확실히 커다란 움직이는 산처럼 생겼어요. 이 불교 경전에 나오는 말이죠. 군맹무상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로 펼쳐낸 이야기인데요. 이 소경의 무리들이 코끼리를 만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각자의 소경과 주관으로 사물을 판단하다 보니 한 대생을 전혀 다른 6개의 사물로 설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이겠죠.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정말 눈이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사물을 이해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볼 수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빗대어 한 말이겠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들이죠. 앞을 볼 수 있는 우리를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앞을 멀쩡히 볼 수 있는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각자의 좁은 소견과 판단으로 대상을 각자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의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퇴근 시간이 좀 지난 시간대에서 그렇게 북적이는 지하철은 아니었는데 한 40대 남성이 지하철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탑니다. 그리고 타자마자 객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차 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을 했는데 순간 차량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웅성이고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어요. 야, 이제는 딸까지 팔아먹냐? 돈이 그렇게 궁하냐? 아주 차갑고 냉소적인 반응으로 그렇게 쳐다보고 수근거리자 이 말을 시작했던 이 남자는 상기된 표정으로 당황하여 아무 말도 없이 서 있게 되었어요. 한 몇 분이 지났을까요? 용기를 내어서 이 남자가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 제 딸이 수술을 받습니다. 의사는 수술로 치료될 확률이 희박하니 당신이 종교가 있다면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단 1초만이라도 제 딸을 위해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남자의 이야기가 끝나자 객차 안에 모든 소리들이 줄어들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집니다. 이유는 사연 속의 딸이 안쓰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기도 요청을 하는 이 아버지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더 크게 이들 모두의 마음을 짓누르는 생각은 자신들의 편견이 가져온 미안함 때문이었겠죠. 처음 이 딸의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때 모두들 한결같은 편견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요, 이제는 자신의 딸까지 팔아서 구걸을 하나, 이 사람 말이 사실일까, 이렇게도 구걸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편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편견이 진정으로 딸의 회복을 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난도질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각장애인 못지않게, 아니 그들보다 더 어쩌면 우리가 잘 못 보고 또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편견에 관한 말 중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편견은 마음에 드는 것만 보고 있는 그대로는 보지 못한다. 황달에 걸린 눈에는 모든 것이 노랗게 보인다. 잘못 본다는 거죠. 아니 보기는 하는데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깨닫지 못하게 되는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편견이 그렇다는 거예요. 편견의 사전적 의미는 그래서 이렇습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나 견해를, 그런 개인적 생각을 이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이 편견과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는 단어가 또 하나 있죠. 그 단어는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그 뜻은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하여 실제 체험에 없어 갖는 주관적 가치 판단을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선입견에 비슷한 의미로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네요. 고정관념이라는 단어가 그런 비슷한 뜻이죠. 자,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은 치우친 생각을 의미하고요. 선입견은 실체에 앞서 갖게 되는 생각을 말합니다. 고정관념은 그 대상과 무관하게 늘 가지고 있는 고정된 생각을 가리키죠. 자, 이 세 가지를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편견도, 선입견도, 고정관념도 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도요, 이 편견으로 비롯된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우리 성경은요, 사도행전 21장 15절 이후의 말씀이죠. 바울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 길고 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초대교회의 상징과도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도착해서는 바울이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3차 전도 여행 동안 겪어왔던 모든 내용들을 다 보고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를 비롯한 교회 장로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죠. 그런데 그 선교 보고를 다 들은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아주 이상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제안이냐?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나시린 서원을 끝내고 결례를 기다리는 4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시린 서원을 끝내면 성전에 가서 7일에 걸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다 드리고 그리고 머리를 깎는 것이 바로 나시린 서약 마친 이들이 치러야 된 결례였어요. 자, 그런데 바울 당신이 이들과 함께 7일간의 결례, 즉 제사에 참여해서 이들의 모든 제사 비용을 다 대어주고 그리고 이들이 결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라는 제안이었어요. 이유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열심으로 바울에 대해 거짓 뉴스를 만들었다는 거죠. 어떤 거짓 뉴스냐?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이 오해, 그 오해를 불식시켜 주기 위해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율법을 잘 지킨다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라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왜 이들은 이렇게 바울을 거짓 모함했느냐? 우리 성경은 그들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열심을 내지 못하고 율법의 열심을 내어서 그랬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했죠. 자, 그래서 바울은요, 그 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7일간의 결례, 3번의 제사에 성전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7일 동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시작은 2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자, 그런 이유로 바울은요, 지금 4명의 나시린 서원자들과 함께 결례, 즉 7일간에 이루어지는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7일 동안 성전에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울이 그런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자 이런 바울의 모습을 당시 명절을 맞아 성전에 참여한 많은 순례자들이 이런 바울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 중에는 어떤 이들이 있느냐? 바울을 알았던 이들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온 이들이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표현하는 이 아시아는요, 정확하게 에베소를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그래서 자주 아시아라는 지명으로 에베소를 대신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리고 29절에 나오는 인물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이들이 단번에 알아본 것도 이런 연유죠. 이들이 우리 성경에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했지만 이들은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이들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요, 성전에서 바울을 보자마자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에베소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동안 에베소에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어요? 3년에 걸쳐서 에베소에 공을 들여 전도를 했어요. 밤낮으로 가르쳤고 수많은 부흥을 일으켰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도 바울을 그래서 잘 알아보았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자마자 알아보자마자 27절 성경의 표현대로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붙들고라고 간단하게 플랫하게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에피발론,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부딪히다, 공격하다 이런 신체적 접촉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냥 이렇게 붙든 게 아니라 우르르 달려가서 포박하고 결박한 그런 모습인 거죠. 바울을 공격하면서 윽박질러 강제적으로 결박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에베소에서 온 이들은, 명절에 참여한 이들은 성전에서 본 바울을 보고 바울을 보자마자 이렇게 폭력적으로 돌변하여 바울을 공격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은 28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세히 보면 28절은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두 가지 이유로 들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했다. 바울이 이곳 비방했다는 거죠. 이곳은 어디예요? 지금 바울을 본 성전을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을 바울이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여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마도 당연한 바울에 대한 비방일 거예요. 왜냐? 바울이 전한 게 뭐예요? 바울이 율법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이 모세를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까?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요, 바울은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여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를 통해, 설교를 통해, 선포와 전도를 통해 율법과 성전의 예표적 의미의 종결성을 선언했어요. 어려운 표현이지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과 성전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과 성전에 매여 있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다라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전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은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이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여 가르쳤다라고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이유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을 미워하고 비방하여 가르쳤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이유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 두 번째 이유 뭐라고 합니까? 28절 후반부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또로부터 시작되는 부분, 또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게 두 번째 진짜 중요한 이유. 바울을 보자마자 성전에서 우르르 달려들어가 바울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두 번째 이유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2절만 보면, 두 번째 이유만 보면요, 바울이 지금 어떤 죄를 지은 거예요? 성전 모독죄를 지은 거예요. 유대 율법사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죄를 꼽으라고 한다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성전 모독죄,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죄는 신성 모독죄였어요. 보통의 경우
유대 백성들인 경우는요, 신성 모독죄의 죄는 범하지 않죠.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죽게 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성 모독죄는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천 년간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이 짓게 되는 죄, 또 다른 죄가 있는데 그 죄는 성전 모독죄예요. 왜 그러냐? 28절에 의하면요,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성전 모독죄를 지었느냐? 28절에 의하면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성전 모독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성전에는요, 정확하게 이방인이 넘어설 수 없는 경계선이 있었어요. 그 경계선을 넘게 되면 죽음조차도, 죽음에 이르는 처형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전 모독죄였어요. 실제로 이 이방인들이 넘지 못하도록 이방인의 경계선에는 이 경계석, 이 돌로 된 경고문이 세워져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1935년 예루살렘 성 바깥쪽 공동묘지에 이것이 발견이 됩니다. 경고문이 기록된 돌판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이 그 발견된 일부분이고요, 그 일부분에 기록된 내용을 원문을 살려서 기록해 놓은 것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직역하여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이방인도 들어올 수 없다. 둘러싼 안으로 성전의 담장과 성전 영역, 즉 이걸 의역을 하면 그렇죠. 성전의 담장과 성전 영역 둘러싼 안으로 어떤 이방인도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초래할 죽음에, 즉 초래할 죽음에 잡히는 사람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즉 들어오는 이방인들은, 이 경계선을 넘는 이방인들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문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이런 경고문까지 붙여놓았다는 것은 실제로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일들이 있게 될까요? 아니,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이들이 율법으로 지키려고 했는데 굳이 또 그곳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을까? 이방인의 뜰까지 경계가 되어 있고 경고문도 있다고 하니 들어가지 않으면 될 터인데 이런 경고문이 붙여 있다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것인데 왜 이들은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요,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에 제가 빨간 박스를 쳐놨죠. 그 아래 화살표를 따라 내려가 보면 여러분이 보시는 건물 가운데 있는 건물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고 이 성전을 둘러싼 외벽이 성전 벽 외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게 안토니아 요새고요. 그리고 이 방향은 조금 잘못됐어요. 지금 아래가 동쪽 문이라고 했으니까 이 동서남북에 맞춘다면 이것을 약 오른쪽으로 이렇게 90도가량 꺾어야 되겠죠. 동쪽 문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해서 그 화살표 아래가 보면 성전이 있고 그 앞에 조그만 띠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다른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모형도로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요. 검은색 화살표로 표시된 아래 나지막한 담들이 있죠. 담들을 보셔요. 저 담들의 높이는 실제 무릎보다 조금 높은 높이래요. 그러니까 허리보다는 낮고 무릎보다는 좀 높은, 그러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경계선을 표시한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뚫려 있어요. 뚫려 있는 이유는 저곳은 유대인들은 지나가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의 뜰을 지나 경계선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중간중간 뚫려 있어요. 그리고 저 경계선 안에 표시를 해놓은 것이죠. 이방인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자, 눈으로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뜰까지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저것이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요, 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 이방인의 뜰의 경계선을 넘어서 있는 곳이 성전 바깥뜰이고요, 그 안이 성전 안뜰이에요. 성전 안뜰을 여인들의 뜰이라고도 부르고 그 안의 뜰을 또 제사장의 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성전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고 바깥뜰 너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화살표를 보시면 저렇게 성전 외벽 안에 성전 건물이 있고 그 건물로 뺑 둘러서 이 경계선 담석이 있었던 거예요. 허리보다는 낮고 무릎보다는 높은 담으로 둘러쳐져 있는 것. 그러니 관광객들이, 이방인들이 성전 보러 왔어요. 그런데 성전 바깥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눈으로 보여요.
이 유대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따라서 어떨결에 실수로 들어가는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일 테죠.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경계석으로 세워놓고 강조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절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전의 바깥들조차 이방인들은 밟을 수가 없었던 거죠. 조금 복잡하지만 이 검은색 화살표가 바로 그 경계선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성전의 바깥들 밖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전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실수로라도 들어갈 수 있을 법한 곳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의 경계였대요. 오늘 성경 28절이 말하는 성전 모독죄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헬라인을 데리고 이 경계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성전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바울이 이런 죄를 지었느냐? 언제 이런 죄를 지었느냐고 우리 성경에 말하는 29절.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도대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29절에 보니까 바로 이것이었어요. 실제로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그 경계선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느냐? 그것을 실제로 보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29절에는요, 정확하게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이방인의 경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본 것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예전 성경에는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시내, 즉 성내에 있었다는 거죠. 자, 이들 유대인들이 본 것은요, 어떤 것을 보았냐면 바울이 헬라인 이방인과 함께 예루살렘 시내,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다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마지막 사진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보았던 성전의 모습은요, 여러분 보시기에 우측 하단에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있고 성전을 둘러싼 외벽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를 둘러싼 예루살렘 도성벽이 있었던 거죠. 오늘 성경 29절이 말하는 것, 사람들이 바울을 보았다는 것, 바울이 헬라인과 함께 있었다는 걸 보았다는 것, 어디에 있었다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넓은 성벽 안, 시내 안, 성 안에서 바울이 헬라인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어떻게 근거로 판단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시내를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걸었으니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했던 거죠. 바울과 드로비모가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지금 이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편견이죠. 선입견이에요. 그랬을 것이다. 바울이 평소에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를 전파하니 3일 만에 성전을 헐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분명히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도 들어가 성전을 모독했을 것이다 추측했던 거죠.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니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내를 거니는 것만으로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잘못된 추측을 했던 거죠. 생각함이러라. 바울을 적대시하는 편협된 마음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성전 안에서 바울과 드로비모를 본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들을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잘못된 눈으로 바라본 편견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 한 사람을 순식간에 죄인으로 만들게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해 바울은요, 중죄인 중에 중죄인이 된 거예요. 성전 모독죄의 죄인이 됐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에 들였다. 이 일은 삽시간에 커다란 소동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랬겠죠. 가뜩이나 못마땅하고 미워했는데, 그런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니 온 예루살렘이 들고 일어나 소동하였을 것입니다.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들은 제일 먼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이유는 성전 안에서는 피를 흘려 더럽힐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이들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자 기다렸다가 레위인들이 바로 성전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들은 바울을
집단으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린지라. 31절에 누가를 통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이들은요 그냥 홧김에 바울을 폭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성전 안에 있던 바울을 끌어내 성전 바깥들 즈음에 혹은 이방인 뜰 즈음에 바울을 팽겨쳐 놓고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때렸던 거예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의 소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소문이 결국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다는, 로마군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이 상황이 폭력적이고 큰 소동이 되어서 이 소문을 듣고 천부장이 즉각 달려옵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천부장이 그랬다는 것이죠. 천부장이 바로 출동을 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늦었어도 아마도 바울은 목숨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때마침 천부장에 의해, 로마 군인들에 의해 바울은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어떻게 이렇게 바로 로마의 군대가, 그것도 천부장 휘하에 있는 병사들이 출동할 수 있었을까? 우리 그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사진에 보면 아까 성전의 모습을 살펴본 것 중에 여러분 보시기에 맨 북쪽에서 서쪽에 보면 성체 하나가 성전에 붙어 있죠. 저게 바로 안토니아 요새예요. 저 요새에는요, 평상시에는 로마 군인들이 백부장의 지휘 아래 저곳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지휘 아래 저 첨탑에서 내려다보면 성전이 다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폭동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소요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평상시에 로마 군인들이 백부장 지휘 아래 저것을 감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유대의 명절 기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커다란 명절 기간에는 지휘 체계가 바뀌어요. 천부장이 저것을 직접 관리 감독해요. 천부장은요, 자신의 휘하에 6명의 백부장을 둡니다. 한 명의 백부장 휘하에는 로마 정예군 180명이 그 휘하에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부장이 뛰어왔다고 그랬어요.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휘하에 백부장들을 데리고 데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2사람 이상의 백부장을 데려왔으니 그 휘하에 딸려온 군사들이 몇 명이겠습니까? 최소 200명이 넘는 군사가 함께 군호를 맞춰 달려 나온 거예요. 안토니아 요새로부터 성전 바깥들 바울이 폭행당하고 있는 그곳까지 뛰쳐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 그 모습, 200명이 넘는 군인들이 군호를 짜 외쳐 함께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두려웠겠죠. 바울을 놓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을 향한 폭력은 중단되었고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군대에 체포되어 구금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요, 결국 죽을 고비를 겪게 되죠. 오늘 잠깐 성경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의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많은 이들이 바울을 만류하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기를 권유했던 바로 그 이유가 되는 사건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일어나게 됐던 거죠. 아마도 천부장과 로마의 군사들이 조금만 늦게 출동했어도 바울은 이렇게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바울의 죽을 고비를 맞게 되었던 사건, 그 사건을 오늘 우리 성경은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를 기록해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와 원인을 우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바울과 드로비모를 성 안에서 보았으니 성전 안에도 들어갔을 것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편견이에요. 잘못된 생각, 치우친 생각이 이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생각이 바울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편견이 있지는 않을까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각자의 편견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사물을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고,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우기고 싸우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편견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편견이 없을까요? 여러분, 편견이라는 것은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치우친 생각인데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치우친 생각,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 편견이 왜 편견인 줄 아십니까? 그건 치우친 생각이기 때문에 편견이에요. 그런데 왜 그 생각이 치우쳤는지 아십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은 치우친 생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뛰어날 수 있으면 하늘의 진리를 담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치우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편견이 왜 치우친 생각이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치우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는 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각자의 경험과 이해와 학습과 겪었던 경험에 근거한 생각들을 우리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생각들은요, 다 각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치우친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더 심각하고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소신과 확신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해서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신문의 칼럼에 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이 기자의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개를 2마리씩 키우고 있다. 1마리도 아니고 2마리씩 키우고 있는 우리 각자 안에서 자라고 있는 이 개의 이름은 편견과 선입견이다. 이 2마리의 개는 좀처럼 우리 안에서 나가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2마리의 못된 개는 소신과 확신이라는 이름의 신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려 하기 때문이다. 소신이든 확신이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치우친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는 신앙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건요 정말 편견에 불과해요. 정말 부끄러운 생각에 불과해요. 여러분, 참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어떤 게 신앙인가요?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 편견,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내 안에 채워내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 아닌가요? 세상에서 쌓아왔던 편견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나를 채워내는 것, 그것이 곧 신앙 아닙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끊임없이 나의 편견과 말씀이 부딪히고 나의 편견과 기도가 부딪히고 나의 편견과 찬양이 부딪히게 되면서 나의 편견이 깎아지고 내려놓게 될 때 그 안에 쌓이고 담아내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 그것을 온전히 담아내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의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삶을 채워내는 올바른 신앙의 삶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